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는데 말은 다정한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왠지 마음이 놓이고 따뜻했던 사람. 왜일까요? 사람을 잘 안다는 건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결을 읽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마음 속의 자비와 업을 보라. 이 영상에서 좋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6가지 지혜를 부처님의 경전과 실제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보이는 사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첫 감각은 말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며 바로 기운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참 다정한데 이상하게 불편했던 사람. 말은 투박했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던 사람.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그 사람의 말이 공손하더라도 그 마음에 탐욕과 해로움이 있다면 그는 꿀을 바른 독과 같으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사람, 말을 못하면 불편한 사람. 하지만 말은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눈빛과 표정, 말투와 호흡에서 은은히 스며 나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복된 인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가까이 절에서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불에 와서 정성껏 절을 올리고 스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노보살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조용히 와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는 봉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할 일보다 눈치 보기 바쁜 사람, 스님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뒤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말보다 기운이 먼저 느껴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상이지요. 자바암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그 얼굴이 밝고 향기로우며 그 기운이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드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근이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빨리 알아보지 못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조급히 내지 마십시오. 그 상처도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수행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탐욕이 많은 자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에는 쓰라림을 남기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처음엔 다가가기 어렵지만 함께할수록 향기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 친절하다고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또 말이 서툴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보다는 기운, 기운보다는 마음,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업과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가? 그것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징표입니다. 결국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보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점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살피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지요. 그 감정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느끼는 참된 인연의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향기를 남기지 않고 걸어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는 결코 그 기운을 잊지 못하리라. 법구경. 좋은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당신의 삶에 향기를 더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닦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근본이며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압니다. 그 손해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시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서는 희한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따뜻함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경전에서 진실한 벗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벗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닥쳐도 등을 돌리지 않으며 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희생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점점 계산에 밝아지지만 정말 귀한 사람은 계산 이전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한 불자 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오래 일해준 직원에게 그의 여름 휴가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가게 사정상 본인 월급도 줄였지만 오랫동안 고생했잖아. 올해는 푹 쉬고 와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미쳤어? 당장 줄일 수 있는 데부터 줄여야지. 하지만 그 불자 가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지킨 거예요. 그 말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비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위해 손해를 감내하는 자는 장차 그 마음의 공덕으로 1000가지 복을 얻게 되리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신뢰라는 보석이 쌓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말로만 얻을 수 없으며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조용히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어려울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정색하지 않고 내가 울 때 침묵으로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조차
내게 신세 졌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경에서 마음이 넉넉한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항상 풍요롭게 살며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덕목입니다.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는 이미 복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영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 무게를 알기에 결코 가볍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자는 자기 이익을 놓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지키며 그로 인해 세상을 환히 밝힌다. 화엄경, 조용히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 그는 사실 가장 큰 이익을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작은 고마움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그러지는 건 대개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대부분 누군가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느낀 관계의 진실을 묵묵히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이란 구름과 같아서 진실을 가릴 수도 있으나 마음이 맑은 자는 진실을 바람처럼 불러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진실은 소리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이의 험담을 들었을 때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한 젊은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절에서 함께 수행하던 동료와 아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 너에 대해 험한 말 많이 하고 다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장 그 동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나 행동 중 서운했던 게 있었다면 미안해.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 진심이 궁금했어. 그 동료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그런 소문이 퍼졌을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았고 그녀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소문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말은 바람에 쓸려 사라진다. 진실을 믿는 자는 결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내가 느낀 인연의 본질을 지키려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때로는 손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뢰였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지킨다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맞장구 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기다려주는 사람, 그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온통 누구 탓이냐를 따지는 소리로 시끄러워도
조용히 그 사람의 진심을 기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인연 하나로 세상의 따가운 소문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진심을 지켜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진실한 벗은 남이 험담을 해도 마음을 흐리지 않으며 직접 묻고 직접 듣고 그대의 진심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신뢰입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여준 태도, 그 관계 속에서 느낀 따뜻함이 진짜입니다. 좋은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마음을 닫지 않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그 용기 하나로 깊고 좋은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헛된 평판보다 직접 본 진실을 따르라. 그렇게 사는 이는 결코 인연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엄경. 좋은 사람은 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조용히 우리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잘못을 꾸짖기보다 기다려주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좋은 사람과 그냥 좋은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쉽게 꾸짖지 않습니다. 당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지금까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진정한 벗은 벗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혼낼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기다림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는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가끔씩 절 규칙을 어기거나 게으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다른 도반들은 점점 그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고 스님께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꽃도 계절마다 피는 시간이 다르다. 그 아이도 피어날 때가 있어. 결국 그 제자는 어느 날 큰 마음의 전환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기다림은 비난보다 강했고 그 기다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허물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돌아보도록 이끄는 자, 그가 진정한 선우이다. 좋은 사람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화내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리 만들었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려 하지요. 그 사람의 지난날까지를 포함해 전체를 이해하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고 빠르게 평가하고 실수하면 돌아올 기회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좋은 사람은 실수한 일을 사람 자체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은 엄청난 에너지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움을 배웁니다. 한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한 학생을 1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혼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늘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졸업식 날 편지 한 장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이제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 교사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바함경에서 사람은 누구나 번뇌로 흐려질 때가 있으나 그 마음을 꾸짖는 자보다 비추어주는 자가 깨달음의 길에 가깝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처는 없는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변화를 위한 한 조각의 기다림이 필요한 건 아닌지. 좋은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수를 고칠 용기가 생기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는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의 길 위에 있습니다. 5번째, 감정보다 공덕을 선택하는 사람. 살다 보면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감정보다 공덕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가 나의 업을 밝히는가, 나의 인연을 지키는가를 마음으로 따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화를 참는 이는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공덕은 선택입니다. 화내는 건 쉽지만 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요. 한 신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동료들은 모른 척했지요. 화가 치밀고 억울함에 잠도 잘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절에 와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잘하자.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몇 달 뒤
진실이 드러나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나는 지금도 분노의 업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덕을 선택했더니 삶이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감정이고 다른 한쪽은 공덕입니다. 그 사람은 늘 공덕 쪽으로 기울게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례를 당해도 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안에서 참을 인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참는 이는 자기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 자이니 그 향기로 세상을 맑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불꽃이지만 공덕은 오랜 시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고요하며 걸음걸이조차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무겁게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장의 감정보다 오랜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기분 나쁜 한마디보다 그동안 나누어온 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쉽게 돌아서지 않고 쉽게 싸움을 만들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공덕을 몸에 익힌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과 생각, 표정과 숨결부터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를 참는 자는 100번의 재앙을 피하고 한 번의 자비를 베푸는 자는 1000겹의 복을 얻는다. 우다나경, 좋은 사람은 이 복의 흐름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복을 쌓아가는 이의 삶은 결국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툼보다 온기, 불평보다 평온이 남지요. 만약 지금 당신 안에 감정의 파도가 인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나지막이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공덕을 선택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복된 사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6번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그저 지금 이대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을 지은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은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깊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내 말을 들어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함께 머물러 줍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무리해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됩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의 가장 따뜻한 모습입니다. 한불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감정 기복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니까. 그 말에는 변명도 감정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릇 같았지요. 세월이 흐른 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겠어요. 내 곁에 늘 변함없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자주 돌아왔어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이는 말보다 기운이 먼저 미소 짓고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향기는 끝내 떠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내 삶에 조용히 자리 잡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등불처럼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내가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침묵으로 동행해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다투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삶의 속도를 늦춰주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인연을 깊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 삶에 찾아온 하늘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나 자신이 평온해지는 것도 복이지만 타인을 평온하게 해주는 건 그보다 100배의 복이다. 화엄경.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기준을 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긴장시키고 조급하게 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기운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 늘 살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잔잔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좋은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헤이지의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는데 말은 다정한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왠지 마음이 놓이고 따뜻했던 사람. 왜일까요? 사람을 잘 안다는 건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결을 읽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그 마음 속의 자비와 업을 보라. 이 영상에서 좋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6가지 지혜를 부처님의 경전과 실제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보이는 사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첫 감각은 말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며
바로 기운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참 다정한데 이상하게 불편했던 사람. 말은 투박했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던 사람.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그 사람의 말이 공손하더라도 그 마음에 탐욕과 해로움이 있다면 그는 꿀을 바른 독과 같으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사람, 말을 못하면 불편한 사람. 하지만 말은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눈빛과 표정, 말투와 호흡에서 은은히 스며 나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복된 인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노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가까이 절에서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불에 와서 정성껏 절을 올리고 스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노 보살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조용히 와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는 봉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할 일보다 눈치 보기 바쁜 사람, 스님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뒤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말보다 기운이 먼저 느껴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상이지요. 자바암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그 얼굴이 밝고 향기로우며 그 기운이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드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근이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빨리 알아보지 못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조급히 내지 마십시오. 그 상처도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수행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탐욕이 많은 자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에는 쓰라림을 남기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처음엔 다가가기 어렵지만 함께할수록 향기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 친절하다고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또 말이 서툴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보다는 기운, 기운보다는 마음,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업과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가, 그것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징표입니다. 결국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보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점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살피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지요. 그 감정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느끼는 참된 인연의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향기를 남기지 않고 걸어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는 결코 그 기운을 잊지 못하리라. 법구경. 좋은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당신의 삶에 향기를 더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닦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근본이며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압니다. 그 손해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시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서는 희한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따뜻함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경전에서 진실한 벗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벗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닥쳐도 등을 돌리지 않으며 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느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희생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점점 계산에 밝아지지만 정말 귀한 사람은 계산 이전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한 불자 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오래 일해준 직원에게 그의 여름 휴가비를 챙겨주었습니다. 가게 사정상 본인 월급도 줄였지만 오랫동안 고생했잖아. 올해는 푹 쉬고 와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미쳤어? 당장 줄일 수 있는 데부터 줄여야지. 하지만 그 불자 가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지킨 거예요. 그 말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비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위해 손해를 감내하는 자는 장차 그 마음의 공덕으로 1000가지 복을 얻게 되리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신뢰라는 보석이 쌓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말로만 얻을 수 없으며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조용히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어려울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정색하지 않고 내가 울 때 침묵으로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조차 내게 신세 졌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경에서 마음이 넉넉한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항상 풍요롭게 살며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덕목입니다.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는 이미 복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영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 무게를 알기에
결코 가볍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자는 자기 이익을 놓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지키며 그로 인해 세상을 환히 밝힌다. 화엄경, 조용히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 그는 사실 가장 큰 이익을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작은 고마움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그러지는 건 대개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대부분 누군가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느낀 관계의 진실을 묵묵히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이란 구름과 같아서 진실을 가릴 수도 있으나 마음이 맑은 자는 진실을 바람처럼 불러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진실은 소리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이의 험담을 들었을 때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한 젊은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절에서 함께 수행하던 동료와 아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 너에 대해 험한 말 많이 하고 다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장 그 동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나 행동 중 서운했던 게 있었다면 미안해.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 진심이 궁금했어. 그 동료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그런 소문이 퍼졌을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았고 그녀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소문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말은 바람에 쓸려 사라진다. 진실을 믿는 자는 결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내가 느낀 인연의 본질을 지키려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때로는 손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뢰였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지킨다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맞장구 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기다려주는 사람. 그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온통 누구 탓이냐를 따지는 소리로 시끄러워도 조용히 그 사람의 진심을 기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인연 하나로 세상의 따가운 소문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진심을 지켜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진실한 벗은 남이 험담을 해도 마음을 흐리지 않으며 직접 묻고 직접 듣고 그대의 진심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신뢰입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여준 태도, 그 관계 속에서 느낀 따뜻함이 진짜입니다. 좋은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마음을 닫지 않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그 용기 하나로 깊고 좋은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헛된 평판보다 직접 본 진실을 따르라. 그렇게 사는 이는 결코 인연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엄경. 좋은 사람은 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조용히 우리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잘못을 꾸짖기보다 기다려주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좋은 사람과 그냥 좋은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쉽게 꾸짖지 않습니다. 당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지금까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진정한 벗은 벗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혼낼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기다림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는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가끔씩 절 규칙을 어기거나 게으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다른 도반들은 점점 그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고 스님께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꽃도 계절마다 피는 시간이 다르다. 그 아이도 피어날 때가 있어. 결국 그 제자는 어느 날 큰 마음의 전환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기다림은 비난보다 강했고 그 기다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허물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돌아보도록 이끄는 자, 그가 진정한 선우이다. 좋은 사람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화내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리 만들었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려 하지요. 그 사람의 지난날까지를 포함해 전체를 이해하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고 빠르게 평가하고 실수하면 돌아올 기회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좋은 사람은 실수한 일을 사람 자체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은 엄청난 에너지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움을 배웁니다. 한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한 학생을 1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혼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늘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졸업식 날 편지 한 장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이제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 교사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바함경에서 사람은 누구나 번뇌로 흐려질 때가 있으나 그 마음을 꾸짖는 자보다 비추어주는 자가 깨달음의 길에 가깝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처는 없는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변화를 위한 한 조각의 기다림이 필요한 건 아닌지. 좋은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수를 고칠 용기가 생기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는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의 길 위에 있습니다. 5번째, 감정보다 공덕을 선택하는 사람. 살다 보면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감정보다 공덕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가 나의 업을 밝히는가, 나의 인연을 지키는가를 마음으로 따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화를 참는 이는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공덕은 선택입니다. 화내는 건 쉽지만 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요. 한 신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동료들은 모른 척했지요. 화가 치밀고 억울함에 잠도 잘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절에 와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잘하자.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몇 달 뒤 진실이 드러나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나는 지금도 분노의 업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덕을 선택했더니 삶이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감정이고 다른 한쪽은 공덕입니다. 그 사람은 늘 공덕 쪽으로 기울게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례를 당해도 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안에서 참을 인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참는 이는 자기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 자이니
그 향기로 세상을 맑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불꽃이지만 공덕은 오랜 시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고요하며 걸음걸이조차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무겁게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장의 감정보다 오랜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기분 나쁜 한마디보다 그동안 나누어온 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쉽게 돌아서지 않고 쉽게 싸움을 만들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공덕을 몸에 익힌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과 생각, 표정과 숨결부터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를 참는 자는 100번의 재앙을 피하고 한 번의 자비를 베푸는 자는 1000겹의 복을 얻는다. 우다나경. 좋은 사람은 이 복의 흐름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복을 쌓아가는 이의 삶은 결국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툼보다 온기, 불평보다 평온이 남지요. 만약 지금 당신 안에 감정의 파도가 인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나지막이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공덕을 선택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복된 사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6번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그저 지금 이대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을 지은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은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깊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내 말을 들어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함께 머물러 줍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무리해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됩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의 가장 따뜻한 모습입니다. 한불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감정 기복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니까. 그 말에는 변명도 감정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릇 같았지요. 세월이 흐른 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겠어요. 내 곁에 늘 변함없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자주 돌아왔어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이는 말보다 기운이 먼저 미소 짓고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향기는 끝내 떠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내 삶에 조용히 자리 잡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등불처럼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내가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침묵으로 동행해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다투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삶의 속도를 늦춰주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인연을 깊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 삶에 찾아온 하늘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나 자신이 평온해지는 것도 복이지만 타인을 평온하게 해주는 건 그보다 100배의 복이다. 화엄경.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기준을 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긴장시키고 조급하게 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기운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 늘 살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잔잔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좋은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헤이지의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